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 76면에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 화면을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화요일 날 아침에, 화요일 아침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간, 그 주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주로 보면, 요일로 보면.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 계속 아침부터 시작하셔서 논쟁과 다툼과 또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됐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한 뒤에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누가 물어서 대답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많은 회중들 가운데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누가 물어서 논쟁을 하는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은, 여러분 서기관들은 쭉 나왔잖아요. 사내들이의 공의원들이었고, 또 앞선 문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명의 서기관은 마음을 바꾸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이 쭉 이어지고 있는 문맥이에요. 문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서기관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거로 드신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약간 바꾸어서 예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찾아내셨냐면 시편이었거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이 구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면 매우 똑같죠. 근데 이제 이건 다윗이 썼다는 게 명백해요. 이 시편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럼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내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 주, 그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도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만을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 다윗도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는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혈통상에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나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떤지,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6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서기관들의 모습을, 조심한 모습이 딱딱 적어보시면 6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번역이 더 와닿길래 이 번역으로 해보니까 5가지로 유진 피터슨은 바꾸어서 번역했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면 서기관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닌대요. 여기서 긴 옷은 가운을 말해요. 여러분, 가운이라는 건 종교 예식을 할 때 입는 긴 옷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몸매를 가려줘요. 실제로 그랬어요. 긴 옷을 쫙 입으면 내 몸의 풍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게 딱 가려주고 보정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세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배를 집례할 때만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다닐 때도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권위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꼬집어서 유진 피터스는 가운이라고 번역했는데 현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긴 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인사는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웃긴 사람이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데 유진 피터스는 하나라고 봤어요. 회당에서도, 예배당에 가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잔치할 때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것도 굉장히 웃긴 노릇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4번 쪽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과부들은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여성은 남편이 없으면, 아들마저 없으면 법적 권리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거룩한 척을 해서 종교적인 것으로 그들의 재산을 받아들였어요. 빼앗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헌금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들이 내게 후원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돈을 착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사실 굉장히 추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6번, 5번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게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니. 근데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사람들 보라고. 그건 잘못됐어요. 길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목적이 내가 길게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자, 우리 친구들은 앞을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동물의 종류 중에서 어떤 류에 들어갑니까? 양서류. 따라해 볼까? 양서류. 한 번 더. 양서류. 양서류는 개구리, 도룡뇽, 두꺼비 이런 게 그 양서류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양서류다.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양서류와 같다는 거예요. 왜 양서류와 같은가 하면 양서류는 사실은 물고기와 같은 어류의 특징과 뱀과 같은 파충류의 특징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되게 어릴 때 올챙이 시절에는 어디에 살아요? 물에 살아요. 그때는 아가미로 호흡을 한대요. 근데 물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는 커서 개구리가 딱 되면 어디로 호흡하는지 아세요? 폐로 호흡을 해요. 하지만 폐로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피부로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늘 피부가 촉촉해야 돼. 마르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서류는 특징이 뭡니까? 두 개의 곳에서 사는 거예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하지만 이 양서류는 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땅에서 살지만.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믿는 사람은 양서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맞는 말이죠. 왜요? 여러분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땅에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땅에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세월초등학교, 강상초등학교, 뭐 화도의 초등학교, 여기 몇 학년 몇 반,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잖아요. 번호도 다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것만 있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늘 개구리가 물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게 내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나는 저기서는 왜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괴리가, 이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양서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매우 양서류의 모습을 잘 살아가신 분이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분은 목수셨잖아요. 나사렛의 목수. 그 예수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서류로 보지 않고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양서류라고 생각하신 거죠. 또 친구들 가가지고 예수님 양서류 이렇게 얘기하려. 그게 아니고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서류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거룩하게 보이는 일뿐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일상에서도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도 문안을 받고 어딜 가나 좋은 대우를 받고 높은 데 앉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현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거룩하게만. 그런데 저 사람에게 보이는 특징은 뭐였습니까? 서기관의
결국 현실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좀 심하게 말하면 등을 쳐먹어 가지고 현실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양서류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서기관들은 그걸 거부하고 매우 거룩한 척 자기를 만들어 갔지만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수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대학생으로 그 공장에서 폭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제 군 생활이었어요. 그 공장이 군인들이 연습하는 수류탄을 제공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 군 생활 대체였어요. 폐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어서.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 육체 노동이라는 걸 해봤어요.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은 제가 육체 노동을 처음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졌는데, 한 번은 그날은 엄청나게 많은 폭탄이 큰 차에 실리는 날이었어요. 그걸 사람이 다 실어요. 특히 저희 같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상차한다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거 하는 날은 1시간 하고 쉬어야 돼요, 무조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에게 빵을 사오라고 주시더라고요.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얼른 가서 그 간식을 사왔죠. 근데 저도 모르게 빵 숫자를 보니까 한 개가 남아, 이 숫자에 비해서. 그게 제가 그걸 딱 계산하고는 저도 모르게 오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본능적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가면은 뭐 어차피 하나 남을 것 같고. 그 빵을 먹고 있는, 이제 열심히 맛있게 먹었죠. 근데 이제 먹고 나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말 인간이 별거 없구나. 사람들은 저를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회사에서. 근데 뭐지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빵을 처먹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은 거룩한 것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과 거룩,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이 현실을 지배했던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삶은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전혀 현실에 그 거룩함이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갈 때에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 양서류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양서류는 기억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양서류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현실을 살아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래로 내려가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화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하셨던 긴 토론과 논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건데
대답했다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조금 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토론은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논쟁이죠. 근데 지금 오늘의 이 문맥은 누군가가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이제는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또 마가는 대답하여라고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대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기록한 거는 지금까지 화요일 날 계속되고 있는 어쩌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일지 모르겠어요. 마가의 의도는. 아니면 조금 좁게는 처음 이 질문이 시작됐던 거, 사내들이의 공의원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말씀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화요일 날의 논쟁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셨잖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거죠. 그와 같다는 거니까. 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포도원 비유에서 상속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뜻하는 것임을 알았잖아요. 듣는 사람들도. 그러니 예수님은 이 문맥으로 볼 때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을 해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이나 오후쯤이 되어 가는 것 같은 이 시간대에 예수님은 자신을 노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기억을 앞으로 가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자임을 아나이다. 이 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조용히 해라. 그가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번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앞둔 3일 전에 화요일 날 여러 대화와 논쟁이 끝나가고 있는 종결 지점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드러내고 계시해 주셔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까닭, 그리고 부활하신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이 이 설교를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길과 서기관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이해하고 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고대로부터 써왔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고대로까지 할 건 없는데
카톨릭에 보면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보면 베네딕트 수도원 보이시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봉쇄 수도원이잖아요. 베네딕트 수도원. 아직도 여러분 카톨릭에서 이 베네딕트 회의 수도회는 수도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수도회예요. 수도의 전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창설한 수도회거든요.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당시에 이 수도회에서 수도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납과 같은 사람이 있고 금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구분했어요, 베네딕트가. 저는 그 구분을 오늘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비유에 사용해 보려고 해요. 적절한 것 같아서. 우리가 양서류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베네딕트는 그 수도승 중에 이 납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납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겉으로 보면 대단히 단단해 보이잖아요. 납은 그래요. 겉으로 보면 대단히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납은요, 가까이 가서 손으로 조금만 구부러뜨려도 구부러지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납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회에 함께 있는 사람 중에는 금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금과 같은 사람이 뜻하는 건 오랜 시간 그 재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순수해진 거예요. 금이 만들어질 때처럼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오랜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순수할 뿐만 아니라 단단해요. 겉으로는 납보다 좀 안 단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금은 오래 가잖아요. 그 단단함도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베네딕트는 구분했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납과 같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있었어요. 그들의 틀은 뭐였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9장 7절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5절은요 더 분명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온다는 게 더 직접적이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여드렸지만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 말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도식과 얇은 틀에 이것을 얽매여 넣어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올 수도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틀 안에서만 이것을 해석하고 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은 그런 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적 어떤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서기관은요, 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얘기를 왜 들었습니까? 제의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것을 깨트렸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의 틀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틀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자기들의 틀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앞서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들이셨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저는 그게 개혁교회에서 맞는 일인지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 가운을 입는 게. 저는 그래서 그냥 넥타이와 정장을 하는 게 개혁교회에서 더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 가운을 입고 저 밖에 식사하러 가면서도 그 가운을 입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가운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밟혀요. 그게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게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요, 언제나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당시 사회는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 시장 안에는 모든 행정, 관청, 정치적인 기구가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를 가운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인사를 받겠다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확인을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인사에서 내 존재의 근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바보 같은 그런 행위이지만 자기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틀에 매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저희 신학교 때 그 훈련 교재가 있었거든요. 훈련 교재가 뭐냐면 매일 30분씩 그 책자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훈련 교재가 있었어요. 그 교재 이름이 골방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불렀어요. 골병 기도다. 저 골병 든다. 왜냐면 무릎 꿇고 저러면 골병 든다. 그래, 골병 기도라고 그 책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무튼 그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이름이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여는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마저도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봐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 얘기하면요, 저도 목사 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더라고요. 특히 언제 그랬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평소에 나오지 않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의 자리가 그 목사들 자리를 왜 따로 대놓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목사님들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같이 나이가 어린 목사는 제일 앞에 앉아야 돼요,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나이 어리고 이런 목사들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새벽기도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통 설교하시고 뭐 약간 통성기도 한두 개 한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불이 또 안 꺼지네. 100% 불이 꺼지면 좋은데 100% 약간 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좌석의 위치가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 석이 보여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고 미치겠더라고. 그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기도를 지금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 같고 말이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님들 속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평신 돌 때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실까? 언제까지 앉아 있는가? 저도 그랬으니까 새벽기도 때 목사 아닐 때. 그러니까 이제 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은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미치겠네. 근데 그때 일어서지 못하는 게 옆에 또 사람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 목사님들이. 6시가 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이제 사실 제 기도는 끝이 났어요. 오늘 할 기도는 한 것 같아. 뭐 기도를 뭐 그렇게 오래 해. 뭐 하면 되지. 오늘 할 기도는 다 한 것 같고, 뭐 저기 어디에요? 저희 뭐 누님 가정까지 온 가정교회 기도 다 한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 이제. 근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자 그냥. 그게 또 훨씬 양심적인 거다. 잤어요. 자다가 이제 딴 사람 일어나면 일어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정말 서기관 같은 거였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기도가 만약에 그런 기도회나 그걸 통해서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거를 교회가 의도하거나 연출하거나 노린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여는 시간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 이 서기관들이 자기 틀에 매여 있다는 건 지금 자기가 만든 그 틀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원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당시에 찾아보니까 서기관들은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어요. 그 유대교 안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월급으로 지급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대부분 후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의 가족들이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 서기관의 생활비를 후원해서 살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부는요, 고아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자잖아요. 구약에서 약자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과부들이 갖고 있는 유산이라든지 과부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그 돈을 서기관들이 거룩한다는 그 어떤 목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과부들의 수입을 혹은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거죠.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열지 않고 있는 서기관들, 실제로는 본인이 현실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측면으로 자기의 틀을 만들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에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틀, 그거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왜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여러분,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에서 영화를 하나를 고르라면 그 영화를 고를 것 같아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는 정말 제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수학 천재예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엄청 학대를 당해가지고 술 먹고 주사를 부리고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은 제대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심리적 안정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엄청난 천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을 구해도 MIT 공대의 청소부로 일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청소부로 일하는데 당시에 최고의 교수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습니다. 이거를 푸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무도 그 문제를 못 풉니다. MIT의 수재들도. 근데 이 청소부는 그냥
그냥 심심하게 푸는데 풀어버렸어요. 그 교수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부의 위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수학학자로 만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돼요. 이 윌이라는 사람이 계속 거부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가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를 지도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심리 치료가 먼저인 것 같아서 친구인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의 심리 상담가들을 바꾸고 난 뒤였어요. 이 심리 전문가가 윌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욕설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이 교수를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 호숫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호숫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윌을 한마디로 제압하는 이 정신과 교수의 말이 있었어요.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대단히 수재다. 그리고 너는 네가 읽은 책들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또 나를 모욕을 줄 거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너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너는 네 마음속으로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어린아이가 들킬까 봐 그렇게 세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윌이 들킨 거예요.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겉으로 세게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으로 보이고 싶어 했던 그의 태도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윌과 같아요. 자기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열어야만 하는데 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자기 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척 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고 사실은 유치한 삶이죠.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납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이런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이런 윌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건 사실은 구원에서 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먼 사람. 하지만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금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연단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자기의 틀을 늘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스도는 서기 AD에 왔는데 그때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라는 거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또 한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잖아요. 로고스니까 진리 중에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중에 진리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사실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처럼 본인의 틀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열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틀을 깬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깊고 넓고 그 훨씬 더 높으신 그 생각에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틀에 매이기는커녕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 환난을 겪어가면서 순수해질 수 있었던 까닭이고 단단해질 수 있었던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내 좁은 생각으로, 내 틀로, 내 한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과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정말 나를 아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아끼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결국엔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맡기신 줄 아시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것인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저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걸 아시고 본인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요 서기관들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틀에 매여 있으면 결국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그리스도는 자기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아셨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게 납과 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서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유진 피터슨이 본인의 아들 목사님에게 쓴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빠인 목사님이,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 목사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들의 목사. 그러니까 아빠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편지로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건 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금원으로 남겼어요. 목사는 교만과 치우침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교만해지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단상 위에 서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실제 자기가 요만큼인데 자기는 이만큼인 줄 알아요. 착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에 굉장히 반응해주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듯이 문안을 해주면 자기가 높아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 교만보다 또 무서운 게 치우침이라고 생각해요. 이 치우침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목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호불호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게 합당하다고 말해. 그 다음에 합당하다고만 말하면 되지 그게 선이라고 말해요. 그게 선이라고만 말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 뿐일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면 내가 편한 거지. 그쪽이 내가 편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우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다고 말해요. 부당하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이라고 말해요. 악이라고 말하는 것 넘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불편한 거거든. 그건
자기가 불편한 거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기가 힘든 쪽인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게 목사예요. 이번에 선거가 끝난 뒤에 한 CBS 기자가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는 아주 많은 150명 정도가 있는 게시판에서 싸움이 났대요. 선교 후에 완전히 싸움이 나가지고 이거는 기자인 자기가 볼 때 이게 목사가 맞나, 장로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이게 정치적으로 대입을 한 거죠. 선거 후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건 뭘 그렇게 싸울 일이 있나? 그 목사님들이 그게 뭐 누가 되든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지한 후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몫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해야지. 그걸 분리해서 나는 지금 당선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뽑은 사람이든 안 뽑은 사람이든 내가 좋아했던 싫어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주신 분임을 믿고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잘하도록 돕고. 왜 싸우죠? 결국엔 치우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두 가지를 주셨단다. 예배와 두 번째는 가족을 주셨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걸 저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예배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을까? 가만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세히 기록은 안 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여러분, 예배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예배가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저희 공동체의 예배가 막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막 주무시고 왜 막 굉장히 제가 봤던 그 숭고한 예배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진지하고 거룩하고 마음대로 안 돼. 제가 1년 한 3, 4개월 이제 예배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게 예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제가 이걸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어떻게 해도 안 돼.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장치이더라고요, 목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왜 교만해지지 못하게 만들고 치우쳐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한 유진 피터슨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겸손해야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좋게 타오르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찬양할 때 많이 틀리셨는데 우리 다 그렇게 연습한 게 안 되더라고요. 박자가 또 뭐 어때? 틀리면 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노력은 하지만, 최선은 다하지만 최고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가족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은 제 집사람. 내 새끼들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사람은 또 그분의 또 임재가 있으시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개혁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정을 갖게 하셨는가. 한때는 그게 너무 벅차게 다가오기도 했었지만 유진 피터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 거구나. 가족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심지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또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더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가 저보다 더 높으신 분에게 도움을 구하게 돼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매우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자기를 열고 살아가느냐, 양서류냐 양서류가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핀 베란다, 저희도 그게 생길 때가 가끔 있는데 결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볕 좋은 날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바람이 그 안으로, 햇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곰팡이가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얽매여서 사실은 내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나는 그 가운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앞에 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